지난 시간에는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왕이 된 아비멜렉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거고요. 그 악한 영을 보내주셨을 때에 이 세겜 사람들이 가알과 연합을 해가지고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싸우게 됩니다. 자,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공격했고, 그런 중에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게 되죠. 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그 머리가 깨집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죠. 아비멜렉이 머리를 깨뜨렸던 그 맷돌 윗짝,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구조를 가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신 것이죠. 그걸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사 입다를 볼 건데요. 자, 입다의 내용이 사실 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사사 입다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자, 먼저는 이 사사 입다에 앞서서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소사사인데요. 한번 볼게요. 먼저 사사기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자,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쿰 하면은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했던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질 않아요. 단지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이제 사역이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을 이제는 사사로 지내죠. 그리고 3일에 장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사사 돌라라고 했잖아요. 이 돌라는 톨라라고 발음을 합니다. 톨라. 자,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벌레예요. 구더기. 또는 분홍색 유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더기 보면은 좀 약간 좀 분홍빛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지금 상상하시면 되게 징그러운 거잖아요. 상상하지 마세요. 자, 성경에서 벌레, 그리고 색과 관련해서는 이 분홍색 실, 그래서 홍색 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번역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볼게요. 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둘 것을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자, 모세는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말을 듣지 않고 만나를 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만나를 두었을 때에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는 좀 남겨뒀다가 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바로 그곳에서 바로 벌레가 났던 것이죠. 여기서 벌레가 톨라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가는 이 톨라가 의미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벌레가 생겼다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은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남겨두고 거기 벌레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벌레잖아요. 자, 예전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렁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왜 지렁이라고 해석이 된 거는 지렁이도 무슨 색을 띠고 있습니까? 분홍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벌레 같은 너 야곱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야라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야라라는 단어는 부지 중에 말하다라는 뜻으로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따라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 만나를 남겨둔 도 무엇 때문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좀 더 남겨뒀다가 먹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가고픈 나의 의지, 자기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것이 앞서간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 분홍색과 관련해서 분홍색 실, 홍색 실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 중에 성막 안에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필요한 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색 실이 있었던 거예요. 이 홍색 실도 톨라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런데 이 홍색과 관련해서 체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여기서 진홍이 톨라예요. 그리고 붉을지라도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의 상태가 죄가 되고 그것을 진홍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잖아요. 자, 이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같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먹었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선악을 분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자기들이 옳은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돌라라는 자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고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고 3일에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3일, 그가 장사된 3일은 샤미르로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사 톨라는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자, 사사 돌라 이후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야일은 야이르로 계몽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추는 자, 깨닫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자. 그러니까 좋은 의미겠죠.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어디서 온 거냐면 오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유래된 겁니다. 그 오르가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볼게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야일에게는 아들이 3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높은 지위에 있으면 또 뭐가 같이 따라오죠? 부, 권력, 명예가 또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일은 좀 부유하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읍 30을 가졌다고도 했는데 그 성읍들은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하봇 야일은 그냥 야일의 동네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성읍을 30개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작은 고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일도 죽음의 가몬에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가몬. 이 가몬은 카몬이라고 해가지고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두 소사사를 보았잖아요.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을 보았는데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업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나마 이제 사사 이 돌라의 경우는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사사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이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는 것은 어떤 대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냐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비멜렉하고 지금 세겜 사람들하고 싸웠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어요?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아마 해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소소한 국지전들이 막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분쟁들이 일어났을 건데 그것을 이 사사 돌라가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분쟁들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사 돌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 야일에 관해서는 그런 업적조차, 그러니까 힌트조차 없어요. 그냥 뭐냐면 그냥 자녀들, 많은 자녀들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왜 이런 소사사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사 입다잖아요. 입다가 12장 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있어요. 그러니까 10장 다음에 11장, 한 장 그 다음에 12장까지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입다의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은 12장 8절,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사 입산, 그리고 11절, 12절은 사사 엘론,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는 사사 압돈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소사사예요. 두 구절 아니면 세 구절이에요. 굉장히 짧고 어떤 업적, 어떤 대적을 물리쳤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누구의 어디 사람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그러니까 몇 년이 되었더라. 좀 나오면은 좀 더 기록되어 있는 거는 아들이 몇 명이더라. 그리고 공통적으로 무엇을 끝에 기록하고 있냐면 장사되었다. 어디에 장사되었다. 이 정도로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사사라 할지라도 죽는 것은 똑같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동시대에 살 때 저 사람은 대단하고 뭔가 좀 멋진 어떤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거나 소사사 얘기가 이렇게 있고요. 다시 사사기 10장 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오늘 나눌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의 패턴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죠.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거기서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정말 아주 그냥 일관되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한번 볼게요. 6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사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이요. 자,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제에 18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세요. 9절. 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고가 심하다. 공고, 야차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야차르라는 것은, 이 공고하다고 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 눌림을 당하여 좁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좁은 틀에 갇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또 변함없이 하던 것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난날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였던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셨겠죠. 진노하시는 거예요. 계속 매번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자기네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그것이 그 중심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심함이 없음을 하나님은 계속 보셨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봐 너희들은 여전히 그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써 구원으로 인도의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나오게 되냐면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35편 15절 보게 되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에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니로다. 아멘. 자,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자, 호흡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산 것이 아닌 죽은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든 자나 의지하는 자 모두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4장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방의 우상들은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하고 돌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불상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도 사람의 열심으로 율법의 행위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율법의 행위로. 근데 그것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부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기도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열심을 부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그것이 불법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많습니다. 이사야 46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읽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믿는 그 신으로 한번 구원해달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우상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왜 얘기했냐면 아까 10장 6절 말씀 다시 볼게요. 사사기 10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들을 섬기고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했어요.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7이에요. 7. 이 이방 신들도 7이나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완전하신 것을 추구하잖아요. 완전하시잖아요. 이 악도 완전함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정도의 악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입다 얘기할 때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사사 입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입다 하면 혹시 뭐 생각나세요? 예. 입다의 딸을 번제로 바친 일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난제예요. 그런데 그런 입다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방신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금 깔려가요, 이게. 지금 그런 배경을 깔고 지금 이제는 입다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우상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사야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그 마음이 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좋은 것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불러도 나의 좋은 것으로 구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교본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가 그렇게 잘 믿는 그 이방 신들에 가서 구원해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정말 이런 말씀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5절 16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노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하나님께서 너희 이방신들에 가서 구원해달라고 부탁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래도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이 아닌 것을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회개기도 수백 번 수천 번을 한다 할지라도 3일 작전기도 해도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고를 하고 16절에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였다고 했는데요. 공고가 여기서 뭐냐면 아말이에요. 아말. 이게 뭐냐면 수고예요. 수고라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진절이 나는 노력, 진절이 나게 노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절이 나게 노력하는 거. 아주 그냥 심하게 일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네페시죠. 생명이고, 그다음에 근심하다. 카짜르. 원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짧게 자르는 거예요. 짧게 자르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추수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추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이제는 사사기 11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 입다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서로 이제는 막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는 성경의 그 난의 구절이 있는 것이죠. 그 입다가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서원을 해요. 승리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예요. 승리를 위해서 서원을 해요. 그 서원이 무엇입니까? 가여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나에게 처음으로 나오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죠? 입다의 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표현하기는 뭐라고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딸들이 함께 슬퍼하고 막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과연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드려졌을까요? 안 드려졌을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시간에는 이걸 나누겠습니다만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하시니 이따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서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지금 서원한 거예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자 이게 또 난제예요. 사실은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 문제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서원할 수 있을까? 이게 난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도 사람의 열심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또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임한 이후에 입다가 한 이 서원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거를 나눌 겁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